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신치유예요. 왜? 이 정신은 우리 마음을 잡고 그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우리 환자 본인과 가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강단을 통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꾸준한 그 말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아이가 하나가 이제 태어났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나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그 큰애를 잘 테이크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정신이 생각이 되니까는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해요? I need attention. 자기한테 어텐션을 하려는 거예요. 그 몰래 카메라를 다른 그 부모가 있었어요. 왜냐면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언니가 그 동생을 굉장히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나가면 그 동생이 이쁘다고 쓰다듬고 있다가 걔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몰래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쁘다고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나가니까 그 동생을 꼬집는 거예요. 왜? 비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랑을 다 받았는데, 이제 이게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이제 야단 맞을 거니까 이쁘다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나가니까 그냥 꼬집는 게 이제 그 몰래 카메라에 이제 잡힌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박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서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죠. 왜? 사도들로 인하여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바뀐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진짜 자기 재산 소유 다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것 따라서 다 나눠주고 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생각과 마음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부 다 막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요. 스데반이 막 말하다가 이 돌멩이로 맞아 죽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막 그냥 돌멩이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흩어졌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아마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이제 도를 유대인에게만 또 전했어. 생각들이.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브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이방인이지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다한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죠. 그래서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진짜로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이제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고 교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 바울과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분봉왕 헤로데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바울이라고 했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따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소경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해를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것이 고쳐져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버리고, 진짜로 100% 믿어버리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 삶 속에서 이제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활 치유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죠.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간 유대인, 헬라인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병든 자가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 스게야의 또 7 집사들은 나중에 그 흉내를 내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덤벼 들어서 옷을 다 찢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진짜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 생활이 있잖아요. 사람은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대로 그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내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내 환경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그 집에 그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거미줄을 치워 주옵소서. 근데 맨날 기도를 했는데도 거미줄이 계속 치우면 계속 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맨날 거미줄을 치워줘서, 그러니까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놈아, 거미를 잡아라. 거미줄을 치우지 말고 거미를 잡아 죽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 생각을 해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기도를 얼마나 우습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진짜 이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거미줄을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거미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그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이요, 얼마만큼 그 가난에 찌들었는지, 뭐 자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앵거도 있고, 그 속에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막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부자로 태어난 사람, 뭐 임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각가지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어느 갑부가 있었는데요. 진짜로 아주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집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안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서 이제 문을 이제 뜯고 이제 들어가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 고급 침대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얼어 죽었느냐. 그랬더니 시타를 다 꺼놨더래요. 왜? 집이 크니까 식탁값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 매출액을 걷어보니까 그 매출액 밑에는 진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현찰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돈을 아끼려고 시타를 꺼갖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정신치유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이 정신치유가 안 된 거죠. 그 가난에 찌들렸던 그것 때문에 시타를 꺼가지고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환경을 바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맨날 두들겨 패트려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의사까지 됐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자기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제 노름한 그 가장, 술 먹고 막 폭력적인 가장,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유받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돌멩이로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 똑같으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으로 저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저럽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생각이 뭐예요? 생각을 하면 내가 밖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요, 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거 그냥 계속 해나갔던 거는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다가 후보진에서 무슨 물건을 꺼내다가 그래 내가 또 전화할게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결국은 샀는데 나중에 후보진 케이스를 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어넣는 거죠. 맨날 집어넣었으니까 후보진에다가. 그것이 습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항상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이 육신의 그 습관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생각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치유받는 게 무슨 사건과 현장을 봐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맞닥뜨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그리고 생각이 또 상처로 치유될 때,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진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구원해서 그 사람도 그 정신치유까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뽑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돼요? 정신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또 영적 치유는 받았으니까 이제 정신치유 받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주위 사람들을 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그 일을 하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시고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끝냈다.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진짜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치유 제대로 받아가지고 정말 그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온전히 그 정신치유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온전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정말 축복하셔서 이러한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말 이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생각도 온전히 정말 바꿔지게 하시며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